자, 오늘 성경의 마스터 이제 네 번째 시간인데 제가 칠판을 옆에 둔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36쪽 한번 펴보시죠. 한눈에 보는 성경. 사실 이거 뭐 복습을 더 이상 뭐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제가 한 번만 더 같이 그리고 여러분들과 같이 좀 나누도록 할게요. 제가 지난주에도 임직자 스쿨 때 이 부분들을 같이 나누고 우리 임직자분들이 서로 이제 그려보고 좀 그랬는데, 사실 그래요. 정말 교회 생활 뭐 십수년을 했다고 해도, 성경을 몇 독을 했다고 해도 종이 한 장 주면서 성경에 대해서 좀 개괄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라고 하면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알고 있는 건 많아요. 근데 구슬이 소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이것을 좀 정확하게 그려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뭐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는 조금 자신이 없어. 그래도 적어도 개괄적인 설명들은 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칠판을 뒀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마음속에서 좀 따라 하시고, 제가 이렇게 몇 번 해보니까 뭐 지난 1월 달에도 마찬가지지만 그림은 뭐 쉽게 이렇게 그리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또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딱 그리면 됩니다. 뭐 이거 그리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그렇죠? 여기를 가운데를 일단 딱 자르죠. 가운데 딱 잘라요. 뭐 요만큼 내려가도 상관없고 아무튼 자르고 위에 3등분, 아래 3등분. 이거 잘 기억을 하십시오. 가운데 토막 쫙 내고 3개, 3개. 숫자를 이렇게 기억을 하면 좋겠어요. 보니까 12, 50, 400, 40.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창세기 50장까지 있는데 두 부분으로 나누면 창조, 한번 타락, 뭐죠? 홍수, 바벨탑. 중요한 네 가지 사건. 여기는요 중요한 4명의 인물이 나오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창세기는 뭐 이렇게 정리가 되잖아요. 창조시대, 4가지 중요한 사건. 족장시대, 중요한 4명의 인물.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그리고 모세가 출현을 해서 이제부터 광야 생활 시작이 되죠. 여기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럼 광야 시대까지 딱 정리가 되죠. 모세는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이제 여호수아 인도하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가나안 정복 시대, 뭐 사사 시대. 여기는 여호수아, 수, 또 사사기, 룻기. 이게 가나안 정복 시대, 광야 그 사사 시대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고 나서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되죠. 사울 왕, 다윗, 솔로몬. 그러면 이거 뭐 지금 한 1분, 2분밖에 안 걸렸잖아요. 이것만 해도 개괄적인 설명, 굵직굵직 다 들어가 있죠. 사무엘상이 뭐 이 정도에, 사무엘상, 사무엘하, 왕상. 구체적인 얘기들은 뭐 많지만 이렇게 개괄적으로 설명을 하자고요. 성전 건축을 하고요. 930년에 솔로몬이 죽고 나라가 나뉘어지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고, 북이스라엘은 누구죠? 여로보암, 솔로몬의 신하. 남유다는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죠. 자, 몇 년도? BC 722년에 어디에 의해서? 아스리아에 의해서 패망을 하죠. 여기 몇 명의 왕이 있었어요? 19명의 왕이 있었죠. 근데 하나같이 다 악한 왕이었죠. 자, 이제 끊죠. 남유다도 망합니다. 몇 년에요? 586년에 망하죠. 어디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죠. 바벨론. 여기는 20명의 왕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그래도 선한 왕이었죠. 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바벨론으로 끌려가. 여기 밑에도 아까는 가운데 놓고 3개, 3개. 여기는 가운데 놓고 2개, 2개. 나누면 돼요. 580년 끌려가죠. 몇 년 동안? 70년.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포로 시대. 포로 시대예요. 이건 포로 시대.
포로 시대. 근데 바벨론보다 더 센 나라 페르시아에 의해서 포로 귀환 시대. 포로 귀환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세대의 400년간 또 신구약 중간기, 침묵기 이렇게 되죠. 그리고 나서 여기는 신약 시대 예수님 오시는 사건들. 뭐 이 정도로 나누고 뭐 우리 이사야 선지자는 아수르 망하고 나서 586년 여기는 이제 예레미야죠. 아수르 북이스라엘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남유다에서 있었던 게 이사야, 히스기야 왕. 586년 요 어간에는 예레미야, 70년 끌려가서는 다니엘, 에스겔 그쪽에서 활동을 했던 선지자들이고, 그리고 선지자들이 뭐 여러 명이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은 대표적으로 엘리사 나오고, 요즘 요나 얘기도 나오니까 요나 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여기에 뭐 이제 또 뭐 미가 선지자도 있고 요엘 선지자도 있고, 대략적으로 이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되고, 70년 끌려와서 여기서 포로 귀환해가지고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같은 경우가 여기서 또 같은 동시대, 나중에 뭐 학개, 말라기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이 정도만 그림을 그려도요, 여러분 어디 가서 굉장히 자신 있게 성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 막 10분 정도면 되잖아요. 연습을 하십시오. 그림 그리고 거기에서 가운데 3개, 아래쪽 가운데 2개. 그렇게 해가지고 설명을 쭉 하시고 스스로 한번 해보시고, 또 집에 가가지고 와이프 남편 같이 한번 해보시고, 자녀들한테도 한번 그려보시고, 자꾸만 그려봐야 돼요. 눈에 보면 다 아는 것 같은데 막상 그리려고 하면은 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좀 그려보시고 연습을 하고, 그렇게 뼈대가 되는 부분들을 잡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의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거기다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자, 오늘 어디를 해야 돼? 21쪽입니다. 21페이지 한번 보시죠. 지난주에 히스기야 이야기까지 했고, 역대상 21쪽이고 역대상 10장. 자, 역대상 10장인데, 역대상 10장. 역대상 10장. 역대상과 역대하는 사실상 여기도 보면은 뭐 따로 기록은 안 했지만, 여기가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여기가 열왕기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역대상, 역대하는 나중에 포로 귀환을 해가지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때, 이때 성전도 건축하고 또 성벽도 짓고, 느헤미야, 에스라에 의해서 또 거기에 신앙적인 어떤 부흥 시기에 그때 역대상과 역대하가 기록이 돼서 다시 역사들을 다시 이제 기술을 하는. 근데 북이스라엘 이야기는 싹 빠집니다. 북이스라엘 이야기 빠지고 남유다 이야기, 성전에 대한 이야기, 또 그 다윗 왕조의 정통성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 그래서 대단히 좀 긍정적인 측면에서 우리 민족이 다시 나라의 정통성을 회복해서 살릴 수 있다, 이제 그런 관점으로 기록한 내용이 역대상, 역대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역대상 10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데 그 사람의 인생의 분기점이 있어요. 어떤 타이밍에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역할을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고 또 다 기억을 하시죠. 사울이 왜 죽었나? 하나님께 범죄했다. 첫 번째,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두 번째,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다. 세 번째,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그런 특별한 이유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쫙 펼쳐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어느 한 지점, 모든 인생의 지점들을 다 기억하시지만 특별히 인생의 분기점이 되는, 여러분 일반 역사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역사에서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기억을 하시고 기록을 하시더라, 그거죠. 역대상 13장 14절 말씀, 역대상 13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괴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3개월 머무는 동안에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셨어요. 자, 여호와의 법궤, 언약궤가 요단강을 같이 건너가죠. 그리고 처음에 길갈이 진을 칠 때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엔 실로라는 곳으로 옮겨갑니다. 그곳에서 한참 동안 있었죠. 근데 사사시대 그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움을 할 때 엘리 제사장의 그 자녀들이 그 법궤를 가지고 갔다가 빼앗기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법궤가 있었던 블레셋 지역에 전염병을 돌게 하셔서 다시 되찾게 하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소개가 됩니다. 사무엘 상에도 보면 이렇게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인데, 그리고 나서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한참 동안 있다가 사울 왕 때는 사실 별로 신경도 안 썼어요. 관심도 안 가졌어요.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진 게 사실 다윗이죠.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모든 부분들이 다 평정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성에다가 옮겨오려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웃사가 손을 대고 웃사가 죽고, 그리고 나서 언약궤를 옮기지를 못하는 그런 사건이 소개가 돼요. 그때 겁도 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 집에다가 그 언약궤를 잠깐 뒀어요. 근데 3개월 동안 뒀죠. 여러분, 오벳 에돔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굉장히 불안하고 찝찝할 수도 있을 겁니다. 웃사라는 사람이 손을 댔다가 죽었으니까. 근데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셨고 3개월 동안 아무 일도 없자 다윗이 그 법궤를 다시 다윗성으로 안치하는 그런 이야기가 사무엘상에 나옵니다.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지만 어찌됐든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집에 받아들이고 그곳에서 그 언약궤와 함께 3개월 동안 있었던 그 가정에 하나님이 모든 복을 내리셨다. 그런 이야기가 소개가 돼요. 역대상 28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게, 거기다 한번 밑줄을 쳤어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밑줄을 쳤어요. 여러분, 이 표현은 성경 곳곳에 나오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가장 중심된 메시지도 이 단어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여러분, 사람은 늘 두려워합니다. 사람은 늘 놀랍니다. 염려가 많습니다. 코로나가 확산이 돼서 염려가 많습니다. 다른 특별한 문제 때문에 깜짝 놀랍니다. 사람은 굉장히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이 불확실성의 시대 자체도 그렇지만 우리 인생 자체도 평온하게 잘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전화 한 통 받고 그냥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부모님의 쓰러지신 아이가 갑자기 무슨 학교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 여러 가지 모습에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걱정을 할 일이 참 많아요. 근데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 일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성전 공사를 하는 일 때문에 염려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염려를 할 일들이 굉장히 많다니까요. 오늘 몇 개 좀 찾아보겠지만 전쟁 앞에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두려워합니다. 벅찬 일들을 앞에 두고도 두려워합니다. 질병의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할 일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갑작스럽게 문제가 생겼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합니다. 우리 아이 수술을 잘해야 되는데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관된 메시지,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함께하겠다, 내가 지켜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서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 성전 건축을 위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귀한 그런 말씀들, 이것은 다윗의 당부이지만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예요.
자, 솔로몬이 역대하를 보면 역대하 2장에서 7장까지 성전 완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별히 역대하 6장 한번 보죠. 6장 41절 42절. 6장이 꽤 깁니다. 근데 맨 마지막 절에 41절 42절, 역대하 6장 41절 42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배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솔로몬이 은혜 받았을 때, 겸손할 때,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는 솔로몬의 입에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매 절마다 문구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셔서 주의 능력과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사실 이게 말도 안 되죠. 하나님께서 뭐 아무리 성전을 잘 예쁘게 잘 지어놨다고 해도 아유 이제 마음에 든다 하면서 그 안으로 쏙 들어가시, 이게 사실 개념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성전이 마음에 든 게 아니라 솔로몬의 그 헌신과 그 어떻게 보면 태도와 심사가 마음에 드셨던 거예요. 솔로몬은 그랬어요. 처음에 그랬어요.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처음에는 그랬다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신실하고 정말 겸손하고 내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너 뭐 해주면 좋을까? 백지수표를 하나님께서 건네셨는데도 하나님 제가 지혜롭게 백성들을 잘 판단해서 국정 운영을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마음이 얼마나 이쁩니까? 얼마나 착합니까? 하나님 감동받으셔서 너 그거 내가 구해줄게, 그리고 네가 원하지 않는 것도 다 줄게, 하나님 마음이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 건축에 대한 부분도 그래서 흡족하셔서 하나님이 그러셨지, 솔로몬하고 관계가 좋아 솔로몬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셔서 그런 마음이 된 거예요. 사실은 나중에 가서 이제 타락을 하지만, 그래서 이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곧바로 이어지는 7장 1절 3절 같이 읽죠.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아멘.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소개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사람이 신실할 때, 그 사람이 겸손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고자 하는 열린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저는 바라기를 우리 상담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 일상 속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겸손하게 살아갈 때 여호와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기가 참 어렵지만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어미하심, 하나님의 능력, 인간적으로 볼 때, 사회적으로 볼 때 더 직위가 높고 대단한 명예와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말씀 앞에서 늘 겸손하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기 어려운 여호와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나이가 어려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여호와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내면에 그런 하나님의 영광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들을 여러분 소유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성도들의 특권이자 의무이고 권리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고 폭염으로 인해서 지치지만 하나님 말씀을 자꾸만 영적으로 섭취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정 가운데, 여러분 일상 가운데 언제나 충만하게 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역대하 19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 치우침이나 불의함이나 뇌물을 받는 인간은 치우쳐요. 인간은 불의합니다. 인간은 은근슬쩍 넘어가요. 친한 사람, 편한 사람 봐줘요. 슬쩍 넘어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일이 없어요. 언제나 공정하시고 정확하게 모든 일들을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 역대하 20장 15절 말씀, 20장은 여러분 별표를 쳐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챕터죠. 역대하 20장은 사실 전부가 다 사실 우리가 밑줄 치면서 읽어야 될 그런 내용인데, 20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으로 형성이 돼서 여호사밧 왕 남유다에게 공격을 해옵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죠.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사밧이 금식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기도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을 택하셔서 야하시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안심을 시키시는 거예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무엇으로?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아까도 얘기했죠. 솔로몬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이 큰 일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큰 무리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혹여 지금 두려워하거나 염려가 되는 일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그 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 그게 믿음이죠.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특권이 뭡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내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은 평안이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모든 일이 어떻게 원하는 대로만 되겠습니까? 모든 일들이 원하는 대로만 되는 사람은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다만 그렇지 않더라도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밑에 역대하 32장 7절에서 8절 말씀, 역대하 32장 7절에서 8절 말씀 여기도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요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여호사밧 이야기에서 이제는 히스기야 이야기, 이사야 이야기,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범을 하고 공격을 하려고 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풍전등화의 상황,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전쟁을 경험하신 분 계셔요? 우리 연세가 있으신 우리 권사님들 어렸을 때 가물가물하게 기억을 하실 수도 있겠죠. 6.25 전쟁, 전쟁은 참혹한 거죠. 끔찍한 거죠. 우리들은 그냥 전해 들었을 뿐이에요. 전쟁 자체도 힘들고 전쟁 이후에 벌어지는 그 수습하는 과정도 너무나도 막막하고 어려운 거예요. 고아들이 많이 생기고 온 나라가 그냥 폐허더미가 되고, 거기에서 그걸 여러분 지금 뭐 독일에도 그렇고 중국에도 지금 물 난리가 나가지고 막 어마어마하게 막 휩쓸려 가는데 그거 복구하는 것도 얼마나 막막합니까? 근데 전쟁은 최악인 거예요. 그냥 모든 게 다 파괴가 되고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뭔가를 새롭게 시작한다면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그 상황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큐티를 하거나 묵상을 하면 야 정말 힘들겠다, 정말 낙심이 되겠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떠나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세요. 상황은 어렵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해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우리와 함께 하신 이가 그와 함께 하시는 자보다 크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위로의 말씀. 여러분 코로나 1년 반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 상상도 못했던 시간이지만 여러분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되고 그런 상황보다 더 힘들겠습니까? 사실 견딜만 하는 거예요. 참고 견디면 뭐 끝나겠죠. 언젠가 끝나게 마스크 벗을 날이 얼마 오겠죠.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짜증내거나 힘들어하지 마시고 잘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라서 7장 10절 말씀, 에스라 7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한 짝을 이루죠. 바벨론은 끌려갑니다. 끌려가서 다시 포로 귀환할 때쯤의 이야기예요. 포로 귀환 안 하고 남아있던 페르시아에서 있었던 얘기가 에스더서죠. 포로 귀환할 때 성전을 짓습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통해 가지고 성전을 지어요. 성전을 다 지었는데 영적으로 부흥회를 해야 돼요. 말씀을 가르칠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에스라가 옵니다. 와서 부흥 영적인 개혁을 합니다. 성벽을 지어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또 옵니다. 1차, 2차, 3차 나눠서 그렇게 포로 귀환을 하죠. 에스라가 누군가? 여러분, 에스라는 학자 겸 제사장이에요. 에스라는요, 아론의 16대 손입니다. 지금 7장 10절 읽었는데 7장 6절을 한번 보면, 여러분 성경 보세요. 7장 6절을 보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에스라가 아마 페르시아에서 꽤 높은 직위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고 에스라도 마찬가지고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잖아요. 끌려간 이민 2세 또는 3세 끌려가서 아마 거기서 태어났거나 거기서 유년기를 보냈던 그런 사람. 근데도 아론의 16대의 손으로서 가문에 또 전통적인 역사, 이 성경, 율법 여기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에스라가 포로 귀환에서 정착하는 예루살렘 성전까지 지은 그곳에 가서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율법을 연구했다, 율법을 준행했다,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스스로 연구할 줄 아는 사람, 연구만 하는 게 아니라 깨달아진 말씀대로 순종할 줄 아는 사람, 큐티만 잘하는 게 아니라 큐티의 적용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가르칠 줄 아는 사람, 학자 겸 제사장, 왕에게 뭔가를 부탁해서 받을 수 있는 정도의 포지션에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에스라였습니다. 자, 넘어가죠. 에스라 8장 21절에서 23절 말씀, 8장 21절에서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에스라의 이야기,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백성들의 마음을 그렇게 집중시키도록 했었던 참 귀한 사람입니다. 에스라도 성경에 보면 거의 흠이 없이 정말 훌륭한 그런 학자 겸 제사장이었고, 그리고 정치적인 영향력도 있었던 그런 사람 같아요. 느헤미야서 8장 10절 말씀, 느헤미야서 두 구절을 같이 살펴볼 텐데 8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마지막 구절에다가 밑줄 치세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에스라와 더불어서 느헤미야 정말 훌륭한 사람이죠. 가장 높은 직위에 있었던 공무원이지만 자기 자리를 포기하고 그 자기 고향, 자기가 태어났는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곳에 가서 성벽을 52일 만에 온갖 방해를 물리치고 그렇게 성벽을 재건했던 사람,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것이 우리의 힘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거예요. 요즘 왜 이렇게 무기력하지? 내가 요즘 왜 이렇게 속이 상하지? 요즘 왜 이렇게 내가 막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하나님을 기뻐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떻게 기뻐하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언제나 새 일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시는 하나님, 나의 인생을 가장 정확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언제나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언제나 내가 달려가도 밀쳐내지 않으시고 나를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서 고백을 한번 해보세요. 수십 개의 표현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표현하다 보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고,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없던 힘이 막 생기는 거예요. 나의 내면에서 막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 시야가 넓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왜 그거 가지고 그렇게 막 마음 속상해했지? 넓은 시각을 갖는 거예요. 아유, 별것 아닌데 그냥 넘어가도 될 걸 그랬네? 힘이에요, 힘. 여러분, 우리의 힘이 필요하죠? 그 힘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송축하시고, 하나님을 높여드리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13장 29절 31절, 느헤미야 맨 마지막 부분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마지막 부분에 밑줄을 쳐보세요.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느헤미야서 또 얘기하면 너무 길어져서 느헤미야가 했던 정말 귀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2년 전이었죠. 느헤미야서 강해를 제가 쭉 했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했던 많은 업적이 있는데 마지막에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복을 주세요. 다른 거 다 빼고 그냥 딱 한 가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분명히 기억을 하셔요. 복을 주십니다. 느헤미야가 굉장히 겸손한 지도자, 성실했던 충성된 하나님의 종. 그리고 하나님,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십시오. 잘했던 거 다 하는데 그거 막 자기가 막 내세우지 않고 마지막에 참 귀한 사람이에요. 에스더서로 넘어가죠. 8장 12절 14절 에스더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여러분, 에스더서 하면 제일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뭐죠? 뭐요?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서 하면 대표적인 구절이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그냥 넘어가 버리죠. 여러분, 이 구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혹시 아세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거기에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갔다. 거기다 밑줄을 쳐보세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에스더서에서 하만이라는 악한 사람이 모르드게를 미워하다가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해서 왕을 꼬셔가지고
조서를 내려서 어느 한 날 유대인들을 다 죽여도 좋다라는 조서를 뿌리십시오. 이게 말도 안 되는데 아무튼 그런 조서를 써가지고 그 페르시아 전역에다 다 그걸 뿌립니다. 다 죽게 생겼어요. 12월 13일 다 죽게 생겼어요. 근데 그 뿌리고 나서 그 사이에 에스더가 기도를 했고 왕에게 찾아가서 하소연을 하죠. 그리고 모르드게가 선하게 했던 일들을 하나님이 떠올리게 하셔서 옛날에 참 모르드게가 굉장히 참 나한테 좋은 일을 했는데 내가 그때 포상을 안 했구나. 아무튼 이런 상황 속에서 역전이 돼요. 그래서 하만이 자기가 굉장히 칭찬을 받을 줄 알고 준비를 했던 여러 가지 부분에 결국에는 자기가 목이 매달리는 그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사건은 상황 완전히 반전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왕의 조서를 취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다 죽여도 좋다라는 조서를 취소할 수가 없어요.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버전의 조서를 쓰는 거예요, 왕이.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누가 자기를 공격하려고 하면 그 사람들에 맞서서 적극적으로 오히려 맞서 싸워라 라는 식의 조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조서가 붙으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함부로 못할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왕이 두 번째 조서를 썼으니까 이거는 뭐지? 첫 번째는 뭐고 두 번째는 뭐지? 괜히 이 사람들 공격했다가 내가 죽게 생겼네? 이래버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미 첫 번째 조서가 반포가 돼서 각 지방으로 막 흩어져 버려요. 각 지방으로 막 흩어지는데 굉장히 페르시아 지역이 넓다 보니까 그 먼 곳까지 가야 되는데 두 번째 조서가 이 12월 13일 지나서 가버리면 그 지역에 있는 히브리 사람들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첫 번째 갔던 조서, 말을 타고 그 조서를 뿌리러 갔는데 그 소식보다 더 빨리 가가지고 두 번째 조서를 아니면 적어도 비슷하게 같이 붙여야 되겠다라고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하니까 왕의 준마, 왕의 특별한 일에 쓰는 준마, 정말 빠른 그 준마, 그냥 무궁화호 통일호가 아니라 KTX가 이제 막 가는 것처럼 그 준마를 타고 빨리 앞서가는 거예요. 이미 먼저 출발을 했는데 그거를 앞질러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조서가 먼저 가는 데도 있을 거고 거의 비슷하게 가는 조서도 있고, 이 조서 두 번째 조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조서가 늦게 도착해버리면 그 지역에 있는 히브리 사람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조서를 탄 역졸들, 이 준마를 타고 달려가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죽음의 소식을 전하는 그 조서가 아니라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두 번째 조서를 빨리 전하기 위해서 왕이 쓰는 준마를 타고 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 이 정도 제가 설명을 할게요. 아주 중요한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욥기서 19장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자, 시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편 2편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 2편, 시편 2편은 왕의 즉위식 때 사용이 됐던 시라고 합니다. 내게 구하라. 소유를 주시는 하나님, 다스리게 하시는 하나님, 왕의 즉위식 때 사용이 됐던 아주 귀한 그런 시예요. 3편, 시편 3편 3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누구시다? 나의 방패시다. 여기서 방패라는 것은 몸을 다 감쌀 수 있는 큰 방패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시다.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나를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다. 머리를 들게 하신다. 이건 뭐냐면 수치를 씻어주시고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고요,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누워 자고 깬다라는 건 뭐예요? 일상의 축복이에요. 그죠? 여러분, 일상의 축복이 무슨 축복인가? 무슨 얘기예요? 그것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 특별하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기도하고 그러지만, 여러분, 제일 중요한 축복, 일상의 축복입니다.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에요. 편안하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에요. 좋은 그런 교제권 속에서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차를 마시고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일상의 행복,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6절,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편 말씀 넘어가서 시편 4편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아멘. 시편에 다윗의 시가 참 많습니다. 다윗은 시를 많이 썼어요. 언제 시가 나올까? 힘들 때 나옵니다. 시라는 것은 생각이 많을 때 나오는 거예요. 언제 생각을 할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시를 많이 쓰게 하셨어요. 그 시의 내용이 항상 밝은 내용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어두운 내용, 힘들고 어려운 내용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힘드니까, 상황이 힘드니까. 그러면서 고민이 많아요. 생각이 많아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데, 나도 하나님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들이 많지?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이 오래되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다윗은 시인도 되고 찬양 작곡가, 작사가도 되고 악기 연주가도 되고 철학자도 되고. 그래서 다윗의 시가 참 깊이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다윗의 시를 많이 한번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세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이 월급이 오르고 특별한 보너스를 받고 부동산이 막 상승이 되고 내가 뭐 하고 있는 뭐가 프로젝트가 잘 되고, 그것보다 훨씬 더 기쁜 내 마음의 기쁨,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기도예요. 다윗은 너무너무 오랜 시간 동안 전쟁터에서 불안한 상황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냥 하루라도 편안하게 발 뻗고 좀 잤으면 좋겠다, 이런 일상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표현을 합니다. 5편 1절에 3절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내 심정을 헤아려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아침에 주께서 내 소리를 들으십니다. 내가 아침에 주께 기도하고 바라겠습니다. 시편 8편, 유명한 시편이에요.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시편 8편, 여긴 안 나와 있지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하나님, 자연 만물을 보면서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 주의 이름이 얼마나 온 땅에. 여러분, 요즘 하늘이 너무 멋지죠? 그죠? 하늘 좀 보셨어요? 최근에 사진 좀 찍어 보셨어요? 혹시? 구름 사진이나 뭐 이렇게 석양 노을 지는 거 혹시 찍어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 이렇게 많으세요? 저도 되게 멋진 사진 하나 찍었는데 다음 주에 한번 보여드릴까? 한 3일 전인가? 와, 너무 멋있어가지고 석양이. 날은 더워도 약간 이제 뭐 동남아 기후 같이 되는 거예요, 사실. 저기 뭐 괌이나 저기 뭐 필리핀이나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구름 기운이 사실 형성이 돼서 우리나라에 사실 이런 구름이 형성이 되고 이런 거는 사실 전체적으로 기상 이변이고 부정적인 사실은 어떻게 하나의 좀 반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은 덥지만 아침도 너무 어떨 때는 멋있고 석양이 기가 막히게 멋있을 때가 많아요. 구름도 너무너무 아름답고. 여러분, 그럴 때 뭐 힘들고 덥고 그래도 또 사진도 찍고 그럴 때 보면서 또 하나님의 이름을 또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시편 8편은 바로 그런 거예요.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 하나님의 다양한 이름들 지난번에 한번 쭉 살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거. 18편 1절에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만약에 박사학위를 줘야 된다 그러면 다윗이 한 박사학위를 받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보니까 끄덕끄덕하죠. 만약에 내가 고백을 하라고 그러면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렵기 때문이 아니에요. 쉽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쉽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잘 못해요, 우리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고 피할 바위십니다. 나의 방패십니다. 구원의 뿌리십니다. 산성이십니다.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어디 한번 해볼까 써볼까 상상력을 발휘해서 한 게 아니라 그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가 건짐을 받고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다시 복귀시켜 주시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증을 하며 기도하고 고백했던 바로 그 내용의 그런 결과물들이에요. 이건 보통 그런 고백들이 아닙니다. 한편에 그냥 시편 뭐 지금 18편 1절 3절 주르륵 나왔지만 이게 다윗의 몇십 년의 정말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그가 정말 진액과 같이 농축된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서도 다윗이 고백하지 않았던 또 다른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나의 믿음의 어떤 성숙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더 많이 할 수 있다면 아마 그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아는 사람이고 믿음이 성숙한 그런 사람일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2020년, 2021년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가정에 내 삶 속에 정말 힘들었을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하면서 막 토해내듯이 하나의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야, 그 하나님. 여러분, 그 믿음, 그 고백 하나만 가지고도 평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고백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간증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겪어보니까 내가 정말 그때 힘들었는데 하나님 이런 분이시더라. 여러분, 그 고백처럼 힘이 있는 게 없어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더 많아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시편 22편 몇 개만 더 보죠. 22편 1절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시편 22편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예수님 가상 7원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시편 24편 7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아멘. 여러분, 국빈 방문을 해요. 우리나라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이 만나요. 지역 어느 방을 통해서 갑니다. 통로를 통해서 갑니다. 문이 닫혀 있는 경우가 없어요. 닫혀 있는 경우도 다 문이 활짝활짝 열리죠. 지금 나라에 수장이 들어가는데, 그렇죠? 지금 정상회담을 해야 되는데 누가 거기서 문을 닫아놓고 있습니까? 문이 다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나가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닫혀있는 문이 없어요. 문이 닫혀 있더라도 다 모든 문들을 여실 수 있는 하나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나의 중심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권능이 있을 때 우리의 삶 속에 모든 문들, 닫혀진 문들이 다 열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닫혀져 있는 것 같은 수도 없는 문들이 있어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문들을 여러분들이 열어야 될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열린 문을 항상 둘 것이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항상 열린 문을 두신대요. 그리고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를 막고 차단하고 답답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언제나 그 하나님과 동행하실 때 모든 삶 속에서 열린 문을 두시고 설령 닫혀 있더라도 그 문을 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시편 25편 3절에서 8절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같이 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바란 시작.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아멘. 이 다윗의 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어요. 부끄러움 당하는 일이 없어요.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재정적인 사업을 하거나 TV에 왔다 갔다 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들, 결국에는 징역 2년을 받고 징역 뭘 받고 선고를 받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대요. 바라기는 여러분,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영상으로 같이 보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평생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늘 경외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늘 의뢰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